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의미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장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희가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참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가 사례가 90세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뭐라고 표현해요? 사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이것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그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신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가 이제 특별히 4장 22절로 25절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룰 수 있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룬 바른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얘기예요. 부활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조점을 두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간단한 요약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이 5장 12절부터 6장, 7장, 8장, 30절까지 이제 지나서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서 8장 30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결론을 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나의 단락이에요. 무슨 단락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신다. 이런 단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완성하신다. 영광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말미암아 이 전치사가 디아예요. 디아인데 디아에 있는 목적격이 우리는 보통 전사하면 다 목적격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디아 플러스 소유격을 쓰면은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소유격은 수단과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원인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 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다 through 영어로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단과 방법의 분만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미암아는 전부 다 이렇게 통하여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로 말미암아로 해석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지는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떨어져 있는 가지 실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기는 어때요? 무엇 때문에 이 빛이 비치지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전기 없어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로라는 것은 지금 전기에 이렇게 불이 있어요. 발전소로부터 전기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빛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 이 말씀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현재 우리가 어떠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재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다.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현재 그 가지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로부터 이 생명이 가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현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삼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현존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 예수님 날려 죽으시니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는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되어 있는데, 한 몸인데, 주님 마음대로 하면 뭐겠어요? 우리 손도 우리 몸과 마음대로 해보면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캔서 암입니다. 암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것이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부활하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하여서.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기 흐르는 손에 대면 어때요? 감전되잖아요. 전기가 탁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다 어때요? 그리스도로 안 살려고 해요. 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전적으로 포도나무에서 살아내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결혼 생활이에요. 한 몸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이 말씀 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령으로 죽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뭐라고요? 선포되셨으니 이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죠.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인사할 때도 샬롬,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람은 샬롬이죠. 또 축복할 때도 항상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하나님 화평과 반대가 오늘 보면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이죠. 하나님과 원수는 화평의 반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문제 보고 북한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해서 통일하지 못한 거죠. 서로 원수 좀 적으로 알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고 언약이 바른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 그리고 기뻐서 좋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근거하여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앞에 있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으므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은혜가 뭐겠어요? 이 은혜가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언약적인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서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은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넓은 의미지요. 의롭다움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구원 받는 것, 또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응답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네, 은혜. 여기서 서 있는 이 은혜죠. 서 있는. 이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저와 의롭다움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화평과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 많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은혜예요. 이미 은혜. 그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 서 있어요. 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은혜로 주시니까, 공짜로 주시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미 일어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떼어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영광을 더 주고 내가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영광을 덜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어디 필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 우리 조건을 보면은 독재자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를 말하면 너는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도덕적이야. 너는 뭐 잘못하면 없다.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어요. 다 잘못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자꾸 너는 어떠냐고. 자꾸 지적하면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 너도 나와 똑같다 이러는 거죠. 그럼 용기가 이루어져 버려요. 지적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시니까. 조건은 사랑으로 하시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보지 말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의 이 근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이 말씀도 뭐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의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래는 전치사 예배, 전체 유예란 엘피데라는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원래 뜻은 깊은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강한
언약들, 약속들 하신다 하고 그걸 강하게 바라는 것, 확신하는데 유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망 위에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동사적으로 해석했는데 원래는 전치사 명사예요. 구예요. 또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이 번역도 카우 코메디인데 원래 번역은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대상을 우리는 뭐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거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 많이 받았다고 축복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걸 축복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조건적으로 나를 잘 봐가지고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난 거 없는데 너와 똑같은데 오히려 너보다 더 못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악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냐면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자랑을 이렇게 즐거워한다 이 번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고 복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러면 뭐 틀린 번역이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강하게 소망하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은 거의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거의 반복된 이 결론이 9절 11절인데 9절 11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를 통하여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원래는 우리 성경 그의 살아나심으로 번역됐는데 그의 생명 안에서 M 플러스 이렇게 역격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해석해요. 생명 안에서 생명을 통하여 그런 뜻이죠.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합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되죠. 이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이 구원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순간 어때요? 우리가 스위치를 켠 순간 이 전기불이 팍 켜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인 순간 그 순간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어때요? 가지가 어때요? 포도나무가 딱 붙어 있는 때는 반드시 어때요? 가지를 통해 포도나무 생명이 흘러나오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붙은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리스도 생명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것이고 우리 부활의 미래 부활의 보증이고 우리 부활의 완성을 이렇게 보증한 다운 페이먼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4절에서 구원과 영광을 동일함으로 교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면은 영광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광 또는 부활의 영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미래 부활의 영광입니다. 9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부활하신 그를 통하여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미래 부활을 가리키죠. 그런데 더욱이라는 이 단어가 꼭 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강조한 게 뭐겠어요?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 심판의 구원을 받을 것이 뭐라다?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험을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의 생명이 흔적이 경험하고 있다면 미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미래 우리 부활의 영광이 확실하다 분명하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인 구원 몸의 부활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한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미 과거형을 써버려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원래 미래를 써야 되잖아요. 영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과거로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예수 생명이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경험하고 있느냐.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 해서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해서 이것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 우리 부활의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10절 11절이 이걸 말하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즐거워 자랑하느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의 생명 안에서입니다. 그의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새 생명 안에 또는 새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더욱은 시간적인 순서나 논리의 순서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의미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됐으니까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까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심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살리심 때 이미 연결됐으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으니까 예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흘러나와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한다는 거죠.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부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이죠.
이 본문도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플라스를 이렇게 목적적으로 해석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수단과 방법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이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순간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스위치. 딱 스위치를 키면 어떻어요? 불이 번쩍 들어와서 이렇게 전등이 켜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게. 예수 믿다가 갑자기 성령이 따로 와서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은 어떠겠어요? 네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이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를 뭐겠어요?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강이 계속 폭포처럼 흘러나온다. 이거는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이 보장되고 우리 미래 부활이 보장되고 현재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 현재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위엄, 가치, 존귀,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현재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왕노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지지 않는다는 거,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근데 우리가 완전한 승리는 아니죠.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때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부활의 생명을 승리하며 통치하는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영원한 우리 이 미래 부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자랑하느니라. 10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뿐만 아니라를 통해 11절에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권능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자랑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놀라거나 불평하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는 3절 하반절과 4절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겠죠. 아미로라는 이 말씀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 성숙하는 거죠. 또 이 연단이 무엇이에요?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 부활의 권능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점점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환난, 인내 연단, 뭐 소망의 난정인, 소망의 완성인, 영화 구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양육받고, 이 말씀은 주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우연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질병이 있다, 안 좋은 사고, 뭐 재수없게 있다, 그렇게 변할 수 있겠지, 인간이라.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만들어가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멋진 아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6절로 8절이죠.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6절부터 7절은 우리는 뭐 이렇게 연약한 자였고 경건치 않는 자였고 뭐 이렇게 부족한 자였고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였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 증거는 죄인이었을 때인데 내가 모자랐을 때인데 부족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증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들 보시기 바라요. 자꾸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가 상처가 되어 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좀 실수, 과거에 제약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눈으로 보면 과거의 내 실수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는 구원해가는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가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 나 미워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좋은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과거에 기억하고 싶은데 과거에 실수 뭐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싶 수치스러운 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왜 그러겠어요? 잘못 아니까. 그 사건을 내 수치로 아니까. 내 부끄러움을 아니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벗어난 것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5절 하반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는 성령을 통한 객관적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주관적인 사역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장난 죄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장난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현재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현재 부활의 능력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흐르고 있고 미래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고난이 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이 우리 고난의 책임자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의 생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의 문제이고 이 책임자도 해결 책임자 누구예요? 내 책임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영광을 강하게 확신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질글 같은 우리 안에 복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약할 때 반드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가 없이는 연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25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부활의 그림자인 이삭을 참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